2022년 12월 7일 1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또한 생각해 봅니다. 몸이 춥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추운 겨울도 생각해 봅니다. 언제인가 우리들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또한 봄과 같은 부활의 날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굳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셔서 그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 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남겨둘 수도 있을 거잖아요. 내일은 우리들은 다 걱정하게 되잖아요. 내일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 어떠한 옷을 사야 하고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 예를 들면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를 어떻게 낼 것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먹는 문제 당연히 걱정하잖아요. 우리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그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그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자꾸 종교적인 행위로다가 연관되는데 시키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1차적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내일 남겨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내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듣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다 반짝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결국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결국 많이 쌓아두신 분들은 그 가족들끼리 지나치게 싸우게 되죠. 자녀분들이 유산을 가지고 쌓아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삶 속에서 물건이나 돈이나 뭐 이러한 것들 많이 쌓아두기보다는 나누어주고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이유가 뭐냐?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들의 양식 더 갖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결국 세상의 것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이제 또 두 번째 훈련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도록,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제7번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지금으로 치면 뭐 안식일 개념이 약간 주일의 개념으로 좀 대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일에는 전혀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희 내일이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사람들은 또다시 불순종하죠. 안식일은 결국 왜 이런 일들, 왜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셨을까?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쉼입니다. 안식일에는 안식이란 말 그대로다가 쉼입니다. 휴일이라고요. 쉬는 날이라고요. 쉬는 날인데 왜 쉬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날 우리들의 생명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대체하는 새로운 주님의 부활하는 날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한 주일은 부활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맡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새 안식의 부활을 위해서 주일 첫날, 첫째 날에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은혜를 따른 접근이고 이 은혜에 따라서 나머지 6일이 은혜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노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날을 가장 소중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만나를 오멜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멜입니다. 이게 그릇의 이름이 오멜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대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그 대, 한 대. 그것이 어떤 쌀을 담는 단위잖아요. 그런 단위처럼 오멜도 그러한 단위입니다. 하나의 단위. 그 단위는 이 그릇입니다. 그 그릇, 오멜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워가지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물을 간직하게끔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기념의식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체험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대로 모세는 이 오멜을 이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함께 이 또 모세의 쌍난지팡이를 나중에 더 넣으라 그러는데요. 이것과 함께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존하였습니다. 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지금 현실로다가 우리들이 가장 간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굳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지금 기도 안 해도 내일 음식이 생길 건데요. 근데 뭐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먹는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죠. 먹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일용할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매일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나무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밥을 드시면서 단지 밥을 먹는 것, 그렇다면 우리들은 밥을 먹는 것으로 그친다면 동물들하고 비슷합니다. 동물들도 밥을 먹습니다. 각자 필요한 음식을 먹죠. 그러나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들은 이 음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안식일에 우리들은 쉬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생애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대